여러분, 이틀 전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우리 어린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죠. 원래는 비가 와가지고 어린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엄마 아빠들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집에서 놀아준다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희 집에는 어린이가 없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 어린이가 없고 다 애들 컸습니다. 어린이날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다 뭐 장성하였고 시집장가 다 갔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날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한 가족이지요.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물론 이제 나이 차이는 좀 있어서 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여겨지진 않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산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우리 집 식구들이다, 우리 집 자식들이다 생각하고, 우리 집 아이들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날은요, 바로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뭐 가까이 잘 보지는 못하지만 또 축복해주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또 목사님, 저는 손자 손녀도 다 컸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안에 손자 손녀도 다 컸고 우리 교회에 저랑 관련된 애들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한 공동체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좀 외로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집안의 분위기도 이렇게 좋게 하고 기쁘고 뭐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손주 손녀들까지 다 커가지고 재미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집안에 애들이 있으면 참 즐거운데 애들이 없으니까 뭐 밍숭맹숭하고 어린이날 돼도 오지도 않고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 오래 사시니까 증손주 바라보시면서 증손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또 어린이날 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세대의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동산교회에 와서 이제 공적인 기도 제목을 드릴 때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사역을 하니까. 근데 두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낼 때 항상 다음 세대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교육자들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그 다음에는요, 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수요 밤 예배 나오시는 분, 금요 기도회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도 제목을 아주 길게 내거든요. 처음에 막 기억을 잘 못하세요. 기도 제목 기니까 몇 가지만 기도하시는데 한 몇 년 하면요,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 목회자와 다음 세대, 교사, 이 세 부류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늘 가르치고 양육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어른 세대가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데리고 왔겠습니까? 부모님들이죠. 애들 누가 데리고 오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데리고 오겠어요? 그죠? 건너편 집 아줌마가 데리고 오겠습니까? 엄마 아빠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왜 데리고 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왜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마음속에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시다, 우리가 기다려온 구원자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녀들 잘 되도록 기도받는 것, 이거는 부모님들의 당연한 겁니다. 왜?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한 것은 전 세계 어느 누구의 어느 민족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이들 데리고 오겠죠. 부모님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달라고, 축복받게 해달라고 당연히 데리고 오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잘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당대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복받기 바라고 잘 되길 바라는 현대적인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치맛바람. 치맛바람. 그래서 보통 치맛바람이 왜 일어나냐면 그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식 잘 되라고. 그래서 치맛바람을 막 일으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학원 알아보고, 그죠? 입시제도 막 알아보고 또 어떻습니까? 학원 어디 괜찮다 그러면 거기 또 알아보고 또 뭐 친구 누가 공부 잘한다 그러면 또 알아봐서 뭐 그 엄마한테 연락해서 뭐 어떻게 하냐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좋다 그러면 또 뭐 음식 어떤 게 좋으냐 그러고 막 그게 다 치맛바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치맛바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런 활동력이 있는 것이지요. 요즘은 또 이제 바짓바람도 중요합니다. 바짓바람이 중요해요. 아버지들도 열심히 자녀 교육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됐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부류들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치맛바람, 신앙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어린아이들이 숫자를 세는 인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린아이의 인격이 그렇게 존중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학대하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그런 시대죠. 2000년 전이니까. 근데 이 신앙이 들어가고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를 바란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쨌든 데리고 오려고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 치맛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어쨌든 예배 드리게 해주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어떤 상황, 뭐 코로나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이 말씀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치맛바람이 불어야 돼요. 근데 이 치맛바람이요, 이 바지바람이요, 치맛바람 바지바람이 어머니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많이 돌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 영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영적인 치맛바람, 바짓바람을 일으키려면 예배 잘 참석시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잘 구슬려 가지고 이번에 어린이날 뭐 선물 같은 거 용돈 주셨죠? 주실 때 이제 내년부터 조금 늦었다 싶은데 어버이날 오늘 저녁에 뭐 찾아오든지 내일 저녁에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돈 딱 주시면서요. 말로만 하시면 또 말을 안 들어요, 애들. 요즘 애들이 영악해가지고 장난감을 주든지 뭐 용돈을 주면서 나는 네가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란다. 또 멀리 살면은 꼭 가까운 교회 한번 친구들이 가자 그러면 꼭 가봐. 이렇게 하고 또 자녀들한테, 며느리들한테 아니면 사위한테 꼭 예수님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영적인 바람, 치맛바람, 바짓바람 부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손주들 키우시는 거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물 줄 때도 뭘 할 때도 야 너네들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내가 이뻐서 주는 거야.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돼.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그런 신앙에 도움이 있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책임지지만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밖에 아이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이렇게 됐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모의 손에 의하여서 신앙이 거의 형성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건요, 부모님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놀랍게 은혜로 잘 자라는 애들도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영적인 관심이 아주 중요한 때가 바로 어린아이 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데리고 나간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가정에서는요, 성경 읽어주는 겁니다.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엄마든 아빠든 밤에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요. 애들 학원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애들도 피곤합니다. 저녁 8시쯤 되면 분위기 어떤지 아시죠? 9시 되면 거의 뭐 다들 지쳐가지고 누가 말 시키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영적인 활동력을 아이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서 부모님이 제가 너무 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분 투자하십시오. 1분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미 성경을 읽어주고 계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성경 그 가정에 맞게 그 성경 읽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번도 저녁에 피곤한 시간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겠다고 생각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은 이제부터 한번 생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1분 60초. 네, 벌써 1분 지나갔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이 짧은 시간 성경 한 5구절 6구절 읽어주면 한 1분 지나갑니다. 근데 읽어주기만 하면 한 10몇 초면 돼요. 이렇게 읽어주고 잠깐 설명해 줄 수는 있잖아요. 하루 1분 투자하십시오. 근데 1분 해보면 1분이 2분 되고요, 2분이 5분 되고 5분이 10분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교회 와서 전도사님 말, 목사님 말보다 엄마 말, 아빠 말 더 잘 듣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끼치는 영향력이 교회의 목회자가 끼치는 영향력보다 훨씬 큰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향력도 일주일에 한 번 있지요. 그러나 부모는 6일 동안 거의 7일, 거의 어린 시절을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읽어주는 성경, 부모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것을 듣고 보고 아이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축복받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영적인 열심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오늘날은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이 인터넷을 잘 접촉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좋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좋고,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무집사님들 너무 이런 게 좋고, 야, 난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의도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으로부터는 교회가 아주 안 좋은 집단처럼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어린아이들 심령 속에 어릴 때부터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인터넷이 주는 영향력보다 어머니의 한마디, 아버지의 한마디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다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 교회 안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 어릴 때는 부모가 억지로 가라 그러니까 가는데 나이 들면 안 가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 더군다나 부모님도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세상도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만 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쨌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우리 동산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요즘 같을 때 더 좋지 않습니까? 후문 딱 나가면요, 아카시아 향이 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다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향기로 이렇게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교회가 잘 없어요. 이런 것까지라도, 이런 사소한 것까지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교회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간다니까요.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석되어 질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영적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활동력 있게 영적인 치맛바람, 교육에 그만큼 신경 쓰는 것만큼 신앙에도 그만큼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도록 애쓰시는 또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예수님께로 오는 걸 방해하는 거죠. 제자들이 모르니까, 뭘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꾸짖습니다. 왜 데리고 왔냐고 막, 그죠?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지금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죠. 약장수처럼 애들은 가, 크면 와, 크면 애들은 가라 막. 제자들이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방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는 걸 막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제자의 모습과 앞에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 우리 속에 이 양면성이 혹시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걸 막는 게 또 우리 부모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거죠. 야, 아직은 공부할 때지. 아직 예수님께 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공부할 때야. 나중에 커서 예수님 믿으면 돼. 이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예, 꾸짖는 거죠. 그래서 뭐 고3 되면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부모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을 막는 그것과 똑같은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아주 노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께로 나가면 공부든 하여튼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뭐 고3인데 또 몰래 방문을 이렇게 봤더니만 그 책상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더라. 어떡하냐,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납니까? 축복받은 거지. 그 애가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애가 하루 종일 성경만 보겠습니까? 성경 잠깐 읽고 또 열심히 공부하겠지요. 기도하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애들 막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다고 막 걱정을 해요. 그게 왜 걱정할 일입니까? 세상에 PC방이나 만화방이나 애들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는 교회 그 7일 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애들 하루 종일 있으라 그래도 안 있어요. 잠깐 있다가 가죠. 그걸 또 막 싫어해요. 아니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부모님들이 너무 심하다 싶어도 약간 이렇게 지도해주고 또 너무 안 나간다 싶으면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죠. 나가서 또 복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보다 공부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방해하는 것이다. 신앙을 잘 지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해하는 일이에요. 아이가 앞으로 교회를 안 나가도록 만드는 첫 번째 아주 거의 적극적인 이유죠.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 중고등부 사역도 좀 해보고 청년부 사역 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걸려요. 집에 오면 엄마 아버지가 맨날 교회에 욕하더라. 옛날부터 다니기 싫었는데 뭐 이렇게 청년부 되어서 이제 안 나가는 거죠. 그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요. 저도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교회는요,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보시겠지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까지 연령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요. 여러분들의 배움도 다르고 지방도 출신 지역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사회적인 경제 뭐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데 막 너무 뛰어나고 너무 사랑스럽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코드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부부끼리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자. 그럴 수 있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거의 많이 배워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에 오면 천사야. 섬기고 헌신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늘 웃고 막 먼저 하고 막 말도 곱게 쓰고 근데 집에 오면 완전 돌변하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집에 오면 인상이 달라져요. 막 그리고 뭐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그죠. 그리고 막 이제 시부모님 또 막 이렇게 부모님한테 막 엉망으로 하고 또 막 이웃에게 가서는 막 이제 생전 처음 들어본 욕도 막 하고 막 그죠.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자꾸 그런 말 하고. 그러면 애들이 혼란스럽다니까요. 교회에서의 부모님 삶과 집에서 혹은 집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모님의 삶의 격차가 너무 커버리면요, 아이들이 혼란이 와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해야 되죠. 그래서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하여서 어때요? 집에 가서도 절제하고 모범을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절제하시죠. 모범을 보이시려고 하시잖아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들이 있을 때는. 근데 교회와 가정의 삶이 너무나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자녀들이 혼란을 입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머리가 굵어지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방해가 되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한번 조심을 해봅시다. 더욱더 모범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방치하는 것. 아유,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뭐. 제가 실제로 그런 말도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 18년, 19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딸이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말이야 제대로 애들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사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다 했었는데, 아니 교회가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애가 이렇게 때리는 버릇이 없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아무리 저도 이제 젊은 때였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 교육자인데 교육자한테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내가 이해를 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실 이 영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을 부모가 방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보통은 다 목회자 책임을 둬요.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죠. 당연하죠. 그거는 저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요. 예,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 책임이 있어요. 예.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노력하는 의무가 부모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학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신앙에 관심 없도록 만들고 방치해버리는 것, 누군가 책임지겠지 뭐 라고 하는 이런 것도 어쩌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뭘까요? 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걸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직장 다녀와서 아니면 낮에 일하고 와서 저녁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왜 일하십니까? 왜 수고하십니까? 애들 잘 되라고 일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왜 일하셨습니까? 애들 잘 되라고 일하셨죠. 애들 잘 되라고 일하신 그 에너지를 조금 남겨두셔서 밤에 5분 정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부분을 위하여서 투자하시고, 밥 먹을 때도 집에서 밥 먹을 때는 꼭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밥 먹고, 아니면 잠들기 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읽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대안이죠. 대안.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대안이 오늘날에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말씀 가르쳐주는 것,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안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고요. 두 번째로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뭘 점검하느냐면 내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 교육자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많은데 한 사람 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점검해 줘야 돼요. 너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아니? 잘 모른다 그러면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의 형벌이 다 없어진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대. 알겠지? 점검을 자꾸 해줘야 돼요. 애들 또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한 거 좀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시잖아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 자꾸 잊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점검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 가정에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는지. 이게 두 번째 대안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점검, 신앙의 점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가서 안수받고 기도받는 축복을 이 시대에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되는데 이 노엽게 하는 게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방해하는 거죠. 신앙보다 공부를 우선시하는 것,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또 교회와 가정의 삶이 너무나 차이 나는 것, 위선적인 것이죠. 그리고 방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또한 이 신앙을 점검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계셨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써놨는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 예, 똑같이 14절이네요. 예, 거기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노하시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보다 공부를 우선시하고 교회 부정적이고 위선적이며 방치하고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부모를 향하여,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성세대들이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아이들, 이런 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아이들의 장점이죠. 아이들의 단점 말고 장점. 가장 큰 아이들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100%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길러보십시오. 부모의 말이라면 절대적입니다. 예. 선생님 말보다, 목사님 말보다 엄마 아빠 말을 더 신뢰해요. 아주 강력한 능력이죠. 부모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도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환경도 의지하고 지식도 의지하고 외모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이들끼리는, 어린 아이들은요, 돈, 명예 이런 거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 아빠면. 가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보통 엄마 아빠 다 있어야 돼요. 네. 그만큼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6살 이전입니다. 제가 이제 6살 때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예전에 6살까지 시골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우리 누님이 알면 좀 안 좋아하실 테지만 제가 누나가 5명인데 넷째 누나가 그때 제가 한 5살이라고 치면 11살 때죠. 넷째 누나가 11살 때, 그 다섯째 누나가 저보다 3살 많았으니까 한 8살 때,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도시 구경 간다고, 시골에 살았으니까 도시 구경 시켜준다고 꼬시더라고요. 그리고 시키면 넘어가가지고 그때 사탕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누나가 달라 그러면 안 주잖아요. 애들이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도시 구경 시켜줄게. 그러면 사탕 주고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 따라서 갔죠. 셋이 버스 타고 갔다니까요. 시골에서 갔어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그날 길을 잃었어요. 길을. 근데 보통 아이들이 6살 이전 기억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충격이 워낙 커가지고 제가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공포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었다는 생각에 경찰서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경찰서에 그때 좀 추웠어요. 연탄난로가 있었고 연탄난로에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그 경찰서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밤이 깊었는데 길은 잃고 경찰이 여기저기 연락하고, 그때는 밤 되면 버스도 끊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시골에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넜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을 건넜어야 됐거든요. 나룻배를 탔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나룻배 그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경찰서에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제가 이제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포감, 부모가 없다는 게, 엄마 아버지가 없다는 게, 깜깜한 밤에 부모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집에 방에 불이 딱 켜져 있는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안정감을 찾았으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두뇌는 6살 이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억이 나요. 이제 누나 옛날에도 물어보면 야 어디 가서 그 이야기 꼭 하지 마라 뭐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으면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으면 이 공포감에 휩싸여야 돼요. 왜?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엄청난 그 공포감이 우리를 휩싸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기쁨이요 즐거움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돈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뭐 그거 되게 신경 썼습니까?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됐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했다면 뭐 좀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우리 지금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아이들, 영유치부 아이들도요. 뭐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좋은 신발 뭐 메이커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애들이. 그냥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이걸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죠.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부잣집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메이커 입고 막 그랬나 봐요. 뭐 어디 뭐 다니고. 근데 전혀 뭐 부럽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 들어와서 집에 엄마 아빠 있으면 마음 편하고 편하게 잘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 막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죠. 아이들은 또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아요. 부모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일 밥을 주실까? 이런 거 의심하는 아이들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애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세 끼 먹었으니까 내가 커서 이 세 끼에 대한 값을 곱하기 얼마 해서 갚아드려야지. 이렇게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누리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또 이런 계산하죠. 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이번에 뭐 일을 하겠지. 지나치게 계산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아이들의 특징은 순종합니다. 물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 그런 게 조금 없어지긴 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거의 다 엄마 아빠한테 순종합니다. 무서워서 순종하기도 하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순종하기도 하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 백성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 본문이 여기 나냐? 앞뒤 문맥에 보면 앞에서는 인간의 정욕으로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원래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건데 갈라질 수 없다. 근데 사실 이 부분 다음에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은 부부가 갈라서는 것 그 가운데 아이들의 학대가 포함됩니다. 아이들의 정서는 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탁 나오니까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 쫓아라 이러니까 안 쫓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요 두 사건 사이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왜요? 진짜 제자가 누구냐? 진짜 하나님 백성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가운데 아이들이 있죠.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치맛바람, 바짓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그 아이들 위하여 때로는 헌신하시고 또 예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양육의 대상이지만 그 아이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배우셔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그리고 우리 동산의 모든 아이들, 여러분 각 가정의 아이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또 주님께로 온전한 안수와 기도를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 동산교회 안에 우리 각 가정의 귀한 어린 자녀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게 하시고 우리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없애고 또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이지만 예수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이 시대에도 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